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가르침을 잘 들읍시다. 왜냐하면 가르침이 끝난 뒤에 여기에 서커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커스에서 무엇인가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이 덕과 악습에 관한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고대 교부들은 탐식 다음으로 악마라고 칭했던 것이 있어요. 곧 악습인데, 이는 늘 마음의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악습인데 색욕이라고 했습니다. 탐식은 음식을 향한 탐욕이라고 한다면, 색욕은 사람에 대한 탐욕으로서 아주 해로운 것으로서 사람 사이를 묶어서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대한 악습인 유욕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성적인 본능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단죄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의 아가서를 보면 약혼한 두 사람의 정말 놀라운 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 정말 아름답습니다. 인간의 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차원이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 성인께서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한에서 이 문제를 언급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사도의 이런 책망의 소리는 바로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부도덕한 성적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경험을 볼까요? 사랑에 빠져드는 것. 자, 여기에는 지금 많은 신혼부부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랑의 미스테리가 발생하는지 말입니다. 왜 이런 사랑의 경험이 한 사람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충격적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이런 미스테리는 존재의 가장 놀라운 현실 중에 한 가지이죠.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에서 듣는 가요들 중 거의 대부분이 사랑을 노래한 것들입니다. 빛을 발하게 하는 사랑, 항상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도 도달하지 못하는 사랑, 기쁨을 가득 머금은 사랑, 혹은 눈물을 쏟아야 할 때까지 아픔을 주는 사랑들입니다. 악습에 오염되지 않았다면 열렬한 사랑은 가장 정결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관대해지고 기꺼이 선물을 주고 시를 쓰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만을 생각해주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왜 그를 사랑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답을 얻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여러 다양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서 아무런 이유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그토록 강렬하다면 어쩔 수 없죠. 또 그 사랑이 그 정도로 순수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를 이상형으로 만들어버리고 처음부터 심각하지 않은 약속을 할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피어나는 정원은 악을 막아내지는 못해요. 이런 정원이 욕정이라는 악마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악습은 특별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알고 싶다면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 보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가 좋게 시작했다가 독성을 품은 관계로 전락합니까? 상대방에 대한 소유욕, 존중, 결핍, 함부로 선을 넘는 관계로 전락해버렸습니까? 정결함이 사라진 사랑의 미덕은 성적 금욕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정결함은 성적 금욕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소유하지 않으려는 의지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행복을 찾고 그가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고 상대방의 몸과 심리 그리고 우리 것이 아닌 다른 한 영혼을 알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소유한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이죠.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워요. 반대로 욕정은 이런 것을 조롱해요. 욕정은 약탈하고 빼앗아버리고 급하게 소모시켜버리면서 상대방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구와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욕정은 사랑을 위한 이런 모든 구애하는 것을 따분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성과 충동, 감정이라는 이런 종합적인 것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존재를 현명하게 이끌어주는 것들입니다. 욕정은 그저 지름길, 빠른 길만을 찾아요. 하지만 사랑의 길은 느리게 가야 하고 이런 인내는 따분함과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욕정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모르죠. 이것 말고도 욕정에 지닌 또 다른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쾌락 중에 성은 강력한 목소리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감각을 전복시키고 심리와 몸속에 내재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끈질기게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두 사람이 지닌 역사와 관계 속에 각인시키지 않으면 그 사랑이라는 춤은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적 쾌락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르노 영상으로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충족, 이런 것들은 중독 형태를 유발시킵니다. 사랑이 속해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바치는 사랑, 마음과 육체, 정신의 사랑, 순수한 사랑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성관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욕정과 형식의 길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대항하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평생을 해야 하는 큰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쟁을 한 뒤에 받는 상은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기로 구상하셨을 때 말입니다. 서로를 사용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서로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계획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사냥 모험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임을 믿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조반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욕이라는 악마에게 굴복하기보다 부드러움을 가꾸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참사랑은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내놓아요. 지배하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인생은 슬퍼요. 인생은 슬픔과 외로움입니다. 고맙습니다.